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뭐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같이 전념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그랬을 때 오순절에 성령님이 정확하게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 정확하게는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막연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아닌가 보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응답은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수고와 노력으로 기도를 어떤 그 공로를 쌓아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제사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은혜 받는 시간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수요 예배에 와서 남들은 안 올 때 이 비도 오는 수요일에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무언가를 더 들어주셔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어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5월 24일이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고, 자, 히브리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날이 무슨 절이었어요? 오순절. 6월절 이후에 50일 지난 오순절 이때였습니다. 원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오순절 그 기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냐면은 예전에 출애굽 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은 날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야 됩니다. 나는 성경파야, 나는 기도파야, 그거는 이제 바보 같은 일이에요. 우리 말씀을 읽어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해도 말씀으로 그 응답을 확인하고 그 말씀이 선명해지게 되는 게 기도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이 뭐를 했을까?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딱 나온단 말이에요. 자, 물론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일인데 그 외에도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뭐를 하셨느냐? 기도하였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채웠느냐? 그 빈자리를 어떤 사람이 채웠느냐? 오늘 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이제 링컨 대통령이 이제 암살을 당했잖아요. 암살을 당하고 나서 이제
큰 노예방동하고 큰 일을 이룬 정신적인 지주인데 링컨 대통령이 갑자기 죽게 됐을 때에 백악관은 물론이고 그 미국 온 나라 백성들이 이제 근심에 빠졌습니다. 충격에 또 빠졌어요. 이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적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리더가 흔들리니까 이제 국가적 위기가 당연히 찾아오죠. 근데 그때에 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링컨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그 역사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져 왔어요. 자, 링컨 대통령이 없으면 어떡하나, 큰일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서 이어져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고 젊은 분들은 또 아이폰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아이폰을 처음에 만들고 이렇게 획기적인 혁신을 일으켰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인데, 스티브 잡스가요 암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폰은 끝났다, 애플 기업 끝났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CEO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팀 쿡이라고 하는 CEO가 그 자리를 잇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혀 성향이 다른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는요 혁신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 근데 이 팀 쿡이라는 사람은요 그런 창의적인 그런 머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경영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애플과 이 아이폰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뭔가 좀 획기적이고 혁신적이고 신선하고 기존에 없던 것들이 막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서 기대했는데 팀 쿡이 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저도 좀 실망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애플 오래 하지 못하겠다. 계속 뭐 바꿔지는 거는 뭐 바꿀 게 별로 없으니까 맨날 카메라 기능이 뭐가 좋아졌다, 뭐 렌즈가 2개였다, 3개로 됐다, 뭐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애플도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뭐 뉴스를 보니까 지난 분기에 지난 하반기에 그 애플의 실적이 뭐 역대급으로 엄청나게 큰 성과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안 될 것 같아도 또 누군가는 빈자리를 채우는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이제 부임 신방에서 대신방을 다닐 때 그때 했던 그 교구장님하고 했던 권사님이 지금은 이제 현역에서 이제 물러나셔서 이제 그런 일들은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대치된 이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어디 행사를 다닐 때 또 뭐 야유회를 할 때 뭐 이렇게 장례를 다닐 때 이럴 때도 보면은 좀 세대 교체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많이 다니셨던 분들이 이제는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분들이 또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또 그 다음에 분들이 또 뭔가를 또 안 하던 분들이 또 새롭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아쉽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는 이 공동체는 누군가 그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조금만 뭐 있으면은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 분들이 귀해요. 근데 변화가 없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사람이 계속하면은 그 공동체는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가 없겠죠. 뭔가 새로운 인물들이 세워지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래야 또 이제 공동체가 이제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새로운 일꾼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세워지고 하는 거, 이게 좋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오랫동안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귀한 분들이 계시고
또 시무에서는 몰라갔어도 기도의 자리, 섬기는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지탱이 되고 든든한 겁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만으로는 또 안 돼요.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늘 하던 사람들이 또 하던 부분들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위임해주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일꾼들이 또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2명의 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이탈했어요. 아마 그 사람들끼리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룟 유다 한 명 없어도 우리가 특별히 불편할 게 없다. 이대로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을 다시 채워 넣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룟 유다의 죽음과 가룟 유다의 자리를 누군가 대신하게 될 거라는 것이 그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편에 이미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사람이 배신할 것과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채우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시편에 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일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해서 누구 딱 이름이 딱 떠오르게 하거나 뭐 귀에 들리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사람이 뽑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약속된 그 기간 중에 부족한 이 제자의 자리를 채워서 이 제자들이 성령님을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돼요?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자리를 채우는 이 일은 성령이 오심을 준비하면서 성령이 오심과 더불어서 뭘 하는 거라고요? 교회 공동체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또 구성원이 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섬기는 일꾼들로 세워가십니다. 일꾼들로 세워가세요. 물론 어느 공동체나 20, 80 그 원리가 있습니다. 100명이 있으면은 20명 정도가 앞장서서 섬기고 이제 80명 정도는 이제 보통으로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사회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공동체든지 가면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 20% 정도 돼요. 그 중에서 또 핵심 멤버가 또 있고요. 그렇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든지 자리를 맡든지 어떤 임직을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빈자리를 또 채우는 오늘 마띠아가 그런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 또 한 사람의 마띠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이 그 빈자리를 채울 그 누군가가 될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 나에게 여러분 적용하시면서 또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그런 빈자리를 채울 일꾼이 되어야 될까? 이런 것도 동시에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겠는데요. 첫째는 주님과 동행하며 준비된 사람이 제자가 됐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준비된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준비된 사람.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오늘 보면
자, 베드로가 지금 주도가 돼서 새로운 사도의 자격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와 더불어, 그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닌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의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반짝 나타난 그런 실력 있는 스타가 아니라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굳을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벤트성으로 열심을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필요한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세우는 것을 기준으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띠아는 사람이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남아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120명이 모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뽑으셔서 데리고 다닌 사람은 12명이지만은 그 12명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전도 보내실 때 70명의 제자를 보낸다는 또 기록도 있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도 있고, 나중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최소한 50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띠아라는 사람, 우리는 그 앞에 복음서에서는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12명 안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이었다. 필요할 때 보이지 않는 데서 협력하고 조력하고 돕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낙하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뛰어난 능력이나 재정 가지고 탁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함께 하였던 사람, 필요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도, 고민하고 흔들릴 때도 함께 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판소리계에는요,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고수 이명창.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수가 뭔지 아시죠? 고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노래 부르는 명창이 있으면 옆에서 북쳐주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근데 고수한 사람의 명창이 두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명창,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소리꾼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게 그 옆에서 보조를 하고 뒷받침해주는 고수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발소리를 칠 때 그 소리꾼한테 박수를 쳐요. 명창한테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옆에 고수가 없으면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띠아는 그런 고수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수와 같은 사람,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 다른 사람을 띄워주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감당하는, 북을 치는 그런 사람, 고수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문화재급 고수였던 한 장인이 별로 이렇게 칭찬받지도 못하고 주목받지도 못하는데 매일 새벽 연습실에 나와서 북 치면서 연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주인공도 아니고 박수 받는 사람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소리꾼은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나타났을 때 이 북소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명창의 소리는 세상에 울려 퍼질 수가 없고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올지 모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매일 북을 잡고 또 연습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쁨의 50일 기간에 성령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교회의 탄생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 필요한 빈자리를 채울 때 누구를 세웠다고요? 이런 마띠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집중을 받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의 해야 될 일을, 제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게 하면서도 묵묵하게 뒤에서 자기 할 일을 하던 사람, 그런 마띠아가 오늘 새로운 제자로 쓰임받게 되고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띠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나는 수고하고 일할 때 남들이 봐줘야만, 인정해줘야 돼만, 칭찬해줘야만 나는 한 사람인가? 그러지 않으면 나는 시험 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할 일을 묵묵히 해가는 사람인가? 시무면 시무답게, 시무가 아니고 은퇴했으면 은퇴했어도 그 자리를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사람인가? 마띠아는 그런 사람이고 저 여러분들은 그런 마띠아와 같은 사람으로 훈련되고 또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새로 뽑히는 이 제자는요, 부활의 생생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누가 새로운 제자가 되느냐, 새로운 사도가 되느냐, 가장 핵심적인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식적으로만 아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증명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은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이거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제자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예수님의 제자고 12번째 사도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빈자들이 생기고 그 빈자리들을 채워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사람 역시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까?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늘 동행했던 사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그 증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12번째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일꾼들을 세울 때도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지,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인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니까 잘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을 때도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자기 믿음과 간증이 있는가, 그게 우리들을 향한 또 성령의 질문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일꾼들과 또 지도자들과 또 이런 빈자리를 채워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란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고백 없이도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제도 안에서 자기 믿음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그런 것 없이 목사도 될 수도 있고 목회할 수도 있고 교수, 신학교 교수도 할 수도 있고 장로도 될 수도 있고 권사도 될 수도 있고 안수집사도 될 수 있고 무슨 회장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증거하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거나 얘기하다 보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안 믿는 남편들 중에 옛날에 청년부 회장이었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청년부 회장이었다, 뭐 청년부 임원이었다. 믿음 없어도 청년부 회장 할 수 있고요. 믿음 없어도 청년부 때 뭐 행사 많이 할 수 있어요. 기도원 가서 방언 받고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진짜로 믿고 고백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남들 앞에 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다 뭐합니까? 자리 가지고 싸워요. 총회고 노회고 가서 보면 또 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거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거 갖고 싸우는 데는 못 봤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이번에 회장 될 것인가? 누가 이번에 대표로 나갈 것인가? 누가 이번에 이런 재정권을 가져갈 것인가? 다 그런 걸로 싸우지 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을 잘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래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는 우리끼리 즐겁게 있으려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선교적 사명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우리끼리만 즐겁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담장을 넘어가는 선교적 교회, 본질적인 교회입니다. 이거는 뭐 새로운 거를 시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 본질적인 교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역사도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시는 것이지 이 사명이 없이 은혜만 받는다, 은사만 받는다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은혜가 좋아서 안 움직이고 점점 교회만 커지고 이게 부흥이다 그러고 있을 때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평가받고 있느냐, 교회가 지금 커지고 있느냐 작아지고 있느냐 그걸로 다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감당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간증과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또한 리더로 세워져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합하고 애쓰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져 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더 부흥하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결국에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 빈자리를 채우는 제자로 뽑히게 됩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앞에서 말한 두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또 제자들과 함께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간증과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은 뭐냐면은 그런 사람을 딱 조사를 해보니까 두 사람이나 있었어요.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둘 다 너무 좋아요. 너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공동체는 어떻겠어요? 요셉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마띠아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과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이 12사도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는 것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그 선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달라고 하고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고 두 사람을 추려서 올려놨으니 두 사람 중에 누가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띠아가 나온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제비 뽑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고서 끝났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왜 은혜가 됩니까? 사실 마띠아보다 여기서는 요셉을 칭찬할 만한 거예요. 요셉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내가 마띠아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런 것들은 감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제비 뽑아서 이런 식으로 그냥 나를 떨궈낸다고? 그래서 문제를 삼는다면 나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나가버린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됐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요셉도 마띠아도 다, 그리고 다른 120명의 제자들도 그 제비 뽑은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다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뭐 예전부터 얘기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총회장 뽑을 때 제비를 뽑읍시다. 뭐 어떻게든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느라고 뭐 지역별로도 돌아가기도 하고 뭐 교회 크기로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뭐 이제 기준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편하게 될 때가 별로 없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항상 잡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는 항상 나옵니다. 제비를 뽑읍시다.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차마도 그렇게는 잘 결정들을 못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비를 뽑는 것을 맡겼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인 우리에게 필요한 제자로서의 자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생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주님이 사용하시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타일이 있고 예수님도 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게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야곱과 요셉 그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자꾸 머리를 굴리니까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뭐가 되거든요. 금방금방은 되거든요. 금방금방은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돌고 돌아서 연단하시고 다듬으셔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이런 상황과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힘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명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그제서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힘 있을 때 내가 내 민족의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걸 해줄 수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힘 다 빠지고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도 할 줄 모르고 그런 상황으로 힘 쪽 빠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에 빠른 길을 가려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셔야 됩니다. 바짝 엎드려야 돼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 들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공동체가 시험 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 마띠아만 그래서 된 것이 아니고 그 옆에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바사바라고도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 둘 중에 한 명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아무 말 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조용히 받아들여서 섬긴 사람. 분명히 이 사람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띠아를 축복해 줬을 겁니다. 축하해 줬을 겁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도와줬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1등만을 원하고 1등들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여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보이지 않는 2인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묵묵히 자기를 지키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간증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 역사에 빈자리를 채우는 그 마띠아, 그 사람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또 한 사람의 마띠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에서 스케줄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남은 인생은 뭐 할까? 남은 인생은 아프지 않고 그냥 잘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사용하시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기도하겠습니다.